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재미없다고 그래서 연구 많이 해요. 네? 설마 오늘도 뭔가 갖고 오셨나요? 개그를 아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기대된다. 기대돼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명퇴시키기로 했어. 도저히 못 참겠어. 베드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죠. 네? 자기가 눈이 침침해지긴 했지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옥에 보낼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꾸. 이게 모두 다 이게 한국 사람들 때문인 거야. 네? 성형수술. 성형수술. 얼굴 못 알아봐가지고. 네, 못 알아봐. 거기까지는 재미없었어요? 야, 사실. 근데 지옥에 간 한국 사람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머, 지옥에도 찜질방이 있어. 불가마 있고 막. 게다가 유황불이래. 완전 좋아하지. 몰려들었다.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제 점수는요?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목사해야 돼요. 재미없어요? 재밌었어요. 그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빵 안 터졌어요. 근데 교회 반응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업합시다. 알았어요. 네. 자기가 오늘 두고 보겠어요. 네? 잡담했다가는. 자, 오늘은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수업 누가복음 75강 미혹을 받지 말라. 해당되는 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네. 좀 길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한 4절씩 나눠갖고 윤정 씨부터 한번 읽어봐요. 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때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이 종말에 관한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종말에 관한 얘기들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영화들 많이 만들잖아요. 꼭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도 있죠. 혹시 진짜 저런 날이 올까? 뭐 이런. 이미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됐어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아직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음 사람들을 위협을 할 때
공갈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죽음의 공포를 조장해요, 그죠? 말 안 들으면은 죽인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막 그러면 막 세상 끝났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 죽음에 대한 공포, 끝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생각을 왜곡시켜 버려요. 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죠?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죠. 네. 몸과 영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거 있죠. 중독. 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을 중독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거는 또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요. 네. 왜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가, 혼란스럽게 됐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할 때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말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알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을 하면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게 아닌데 해고를 당하면은 마치 세상이 끝난 양 뭐 난리가 나버려요. 그렇죠? 해고시킨 사람을 뭐 죽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한과 분노. 왜 자꾸 예수님께서 그 원한과 분노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분노나 증오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40살에 왔었어요. 한국에. 저 대형 교회 행정부목사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제가 무능했던지 몰라도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도 4개월 만에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왔는데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척 자금을 받든가 유학을 보내주든가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말썽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만둘까요? 그랬더니 연말까지 그만두라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서는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저렇게 순순하게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스카펙 박사의 책 In Heaven as on Earth라고 하는 그 책을 미국 젊었을 때 미국 공항에서 읽고서는 죽음 이후에 The Vision of Afterlife거든요. Afterlife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 나서는 죽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됐어요. 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나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빨리 죽어서 주 앞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죽음이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그거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는 다시 돌아와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거를 그것도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맞대고 보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 번 나와요. 내가 빨리 죽어서 주 앞으로 가겠다. 제가 가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죽으면은,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고, 죽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두운 터널로 막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경험은, 죽음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고서 밝은 빛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나간 과거들이 쭉 보여지고, 그 과거를 통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고, 네. 네. 그리고서는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빛은, 너무너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것은 인종, 문화, 종교를 초월해서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불교도도 그렇게 경험했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는 체크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있죠. 자기의 개인적인 죽음의 경험을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유용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그 특이하고 신비한 경험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사도 바울이 뭐를 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네, 무슨 셋째?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이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 셋째 하늘은 뭐냐 그러면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리셨던 그는 예수님이에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늘이라고 그런 거 보면, 층이 있구나 하는 거를,
왜 그렇게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냐 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하늘 위에 머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네. 다음, 예수님과 함께 잠시라도 거했던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육신을 벗고 그것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에요. 네, 가장 큰 소망이에요. 네. 2년 동안 영계를 넘나들었다고 하는 스베덴 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18세기 사람인데 서양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스베덴 볼이 이거예요. 근데 이 스베덴 볼이는 왜 우리들은 아이작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알고 있는데 스베덴 볼이는 모르냐 하면은 그 책이 전부 라틴어로 기록돼 있어요. 아이고, 저희가 라틴어까지는 또 좀. 영어는 좀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갖고는 하는데 천재예요. 그래서 이 스베덴 보리가 스베덴 하니까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8세기에 뇌를 연구를 했는데 21세기에 밝혀져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와, 그러니까 헬란 켈러나 여러 사람들이 이 스베덴 보리의 영향을 받아요. 네, 우리가 아인슈타인한테 뭐 영향을 받듯이요. 근데 53살에 영계를 하여간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의 경험과 그것을 책으로 쓰느라고 그 전에 연구하던 과학서적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글만 써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과학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과학 연구는 누가 해도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비하면은 그 과학 연구는 먼지만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스베덴 보리가 엄청난 책을 써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 책이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이따만한 책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부분이 2단에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천국 얘기고 막 이러니까. 네.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스베덴 보리의 책을 읽어보면은 천국이건 지옥이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예.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응?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존재하는데 이 영은 시공을 초월을 해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이 영들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자기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자기가 가장 편한 곳을 찾아가요. 예. 편한 곳. 자, 이거 보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막 맨날 나쁜 생각만 해. 그런데 착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죠. 예. 막 돈독 올라갔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고 가게 되죠. 그렇죠? 막 저는 국회의원을 시켜주면은 있잖아요. 절대로 안 해요. 억만금을 줘도요. 저는 따지는 걸 싫어해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막 이렇게 뭐 따지고 막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막 그거를 주장하고 하면은 한 5분 듣고 있으면 머리가 멍해서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욕탕에 갔는데 깍두기 아저씨들만 쭉 있으면 불편하죠. 그죠? 네. 쓱 나오죠. 그죠? 네. 네. 그것처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야, 내가 아니야.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따지고 있는 사람들, 악한 일들, 예?
돈도 골라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 네. 숫자가 3자리만 넘어가도 머리가 아픈데, 그쵸?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두움에 스스로 숨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라고 그러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나중에 들통나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한계적인 존재라서 그 죄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네. 완전 범죄야.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안하죠. 그쵸? 네. 근데 그걸 편해하는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자기 그 부모까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받고서는, 그죠?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자,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1억 원을 주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거 편하게 쓸까요? 네. 한 10만 원이면 내가 편하게 써. 그렇지만 그게 누구 전세돈일 수도 있고, 그쵸? 아마 불편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거기는 제약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편한 곳이 어딘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펑펑 쓰는 곳인가? 펑펑 쓰는 곳인가? 모여서 수다 떨고 험담하는 곳인가? 점을 보는 곳인가? 아니면 싸움을 하는 곳인가? 따지고 옳다고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배우는 곳일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곳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아니에요. 뒷다 졸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곳일까?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나는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는가? 남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아하지만, 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또 끼리끼리인 거예요. 나 거기 가기 싫어, 이렇게. 그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같은 부류의 영들이 모여갖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일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 집이 금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간단하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아까 중독이라고 그랬죠. 중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거기에 내 전체가 사로잡혀 버리는 게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존재하는 것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옳게 반응하는 거예요. 옳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성수주일, 뭐 전도, 봉사, 헌금, 예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의하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톤을 생각해 보면 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동의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육신을 벗고 가는 죽음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그 부분 거울을 보는 거, 그때는 청동 거울이거든요. 그게 희미하죠. 네. 지금은 막 궁금한 게 많고 알아봤자 부분적인 거죠. 네.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예수님의 영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죽음 너머에서도 그 영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그딴 게 어디 있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리고서 그렇게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딴 게 어디 있어? 그죠? 이런 것이지.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엄청 따졌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여버렸죠, 예수님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어디가 가장 편한가? 그러면 남편한테 달달 볶아 월급 적다고, 그게 지옥이죠, 그죠? 그쵸? 네.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심이 되었죠, 하나가. 그쵸? 네. 그쵸? 네.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래 버리죠, 그죠? 야, 그건 먹지 말래. 그죠? 그렇죠, 그랬지. 네. 이러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고, 주변에는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뱀이 와서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생각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자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가시덤불과 엉거기가 확 나고 막 이랬어요. 여전히 똑같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타락을 하자. 다시 말해서 분열을 하자.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지금이 훨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때는 맨날 걸어 다녀야 해서.
맛있는 것도 없었어. 냉면도 없었고요. 네? 닭발도 없었고 떡볶이도 없었어요. 과일 먹고.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이 이야기, 긴 이야기들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봐, 지진 났지? 봐, 끝날이야. 다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장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무시무시한 것들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공갈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 요한계시록의 정체는 뭐예요? 그것을 읽고 그 당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송태근 목사님도 하셨지만 이제 저도 잘 연구를 해서 할 건데, 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서로서로 은어를 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6년 동안만 지배를 받았지만 이게 수백 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만이 쓰는 은어들인 거예요. 네. 우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몰라요. 그러므로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의 언어들을 배워야 돼요. 네. 달리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걸 읽을 때 그걸 무시무시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주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는 사고를 왜곡시키고, 그죠? 네. 진짜 중요한 데는 엉뚱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이유에서이건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은 곧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도 끝도 없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후부터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죽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는데 죽음이 큰 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해줘요, 저는. 네. 꼭 해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됐다, 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면 더 큰 일이 있대. 이거는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었는데요. 더 무서워. 죽음의 실체를 알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주께로 가는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여기 머문다는 거예요. 왜 머물러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열심히 가르쳐서 또한 이 땅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미혹된다는 게 엉뚱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어렵게 얘기하면. 미혹이 뭐예요? 왜 미신이에요? 중요하지 않은데 엉뚱한 걸 믿는다는 게 미신이에요. 미혹은 뭐냐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맨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즉시 벌을 내렸다. 절대로 미혹 안 당하지. 네.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언제나 두려워서 벌벌 떨죠.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러지. 내가 무서워하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게 지옥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싫은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안 내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깨닫게 되면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본 사람, 값진 진주. 저는 그 진주 상사가 자기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진주의 값과 그 진주가 어떤 게 비쌀까?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 보면 자동차 옥션 하는 걸 봤어요, 경매에. 실제로 값은 한 3천만 원인데 한 7천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죽어도 저걸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경쟁 막 붙잖아요. 네. 그것처럼 진짜 소중한 거를 보면은 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의 몇 배가 되더라도 팔아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온갖 특권들,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최고로 봤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곧 빛이요 생명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잘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섬기셔야 돼. 섬김 받으셔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 목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혼나요.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그딴 기도 못하게 해요. 그거는 저의 특이한 성격이에요. 아니요, 저 특이한 성격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싫어요. 이게 저는 간섭 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개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래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살리면서 가는 것이 저의 할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가르쳐서 공감을 얻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셨죠? 절대로 이러한 유의 얘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 알기는 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동의하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배우고 열심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죽어서 주 앞으로 가는 그거. 그래서 오늘을 참아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그런데 그렇게 믿음도 주시고 나한테 약속도 주셔서 참고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많아요. 네. 저는 저의 최대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중요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예요. 네.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루해요. 그러면 지루한 것이 이 100년도 못 살아갖고도 지루한다고 그러면은 1000년, 만년, 억년, 영원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네. 그게 지옥이죠. 근데 제가 하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다음에,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 즐겁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또 할 일이 있어요. 네? 영으로 할 일이 있어요. in heaven as on earth,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나와요. 응?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시험시험 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겁먹지 마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영광 돌리면서 이웃을 위하여 신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예언 정말.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을 때 이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 하였나요? 1번 하나님, 2번 다윗, 3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택은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편애하는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까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받고서는, 그죠?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자,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1억 원을 주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거 편하게 쓸까요? 네. 한 10만 원이면 내가 편하게 써. 그렇지만 그게 누구 전세돈일 수도 있고, 그쵸? 아마 불편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거기는 제약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편한 곳이 어딘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펑펑 쓰는 곳인가? 펑펑 쓰는 곳인가? 모여서 수다 떨고 험담하는 곳인가? 점을 보는 곳인가? 아니면 싸움을 하는 곳인가? 따지고 옳다고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배우는 곳일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곳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아니에요. 뒷다 졸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곳일까?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나는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는가? 남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아하지만, 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또 끼리끼리인 거예요. 아, 나 거기 가기 싫어, 이렇게. 그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같은 부류의 영들이 모여갖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일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 집이 금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간단하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아까 중독이라고 그랬죠. 중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거기에 내 전체가 사로잡혀 버리는 게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존재하는 것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옳게 반응하는 거예요. 옳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수주일, 전도, 봉사, 헌금,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의하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톤을 생각해 보면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동의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육신을 벗고 가는 죽음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거, 그때는 청동 거울이거든요. 희미하죠. 네. 지금은 막 궁금한 게 많고 알아봤자 부분적인 거죠. 네.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예수님의 영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죽음 너머에서도 그 영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그딴 게 어디 있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리고서 그렇게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딴 게 어디 있어? 그죠? 이런 것이지.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엄청 따졌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여버렸죠. 예수님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어디가 가장 편한가? 그러면 남편한테 달달 볶아 월급 적다고 그게 지옥이죠, 그죠? 그쵸? 네.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심이 되었죠. 하나가.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재미없다고 그래서 연구 많이 해요. 네? 설마 오늘도 뭔가 갖고 오셨나요? 개그를 아는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기대된다. 기대돼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명퇴시키기로 했어. 도저히 못 참겠어. 베드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죠. 네? 네. 자기가 눈이 침침해지긴 했지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옥에 보낼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꾸. 이게 모두 다 이게 한국 사람들 때문인 거야. 네? 네. 성형수술. 네. 얼굴 못 알아봐가지고. 네, 못 알아봐. 거기까지는 재미없었어요? 야, 근데 지옥에 간 한국 사람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머, 지옥에도 찜질방이 있어. 불가마 있고 막. 게다가 유황불이래. 완전 좋아하지. 몰려들었다.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제 점수는요?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목사해야 돼요. 재미없어요? 재밌었어요. 그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빵 안 터졌어요. 근데 교회 반응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수업합시다. 알았어요. 네네. 네. 자기가 오늘 두고 보겠어요. 네? 잡담했다가는. 자, 오늘을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수업 누가복음 75강 미혹을 받지 말라.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네. 좀 길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한 4절씩 나눠갖고 윤정 씨부터 한번 읽어봐요. 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때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이 종말에 관한 얘기죠, 그죠? 네. 이게 정말 종말에 관한 얘기들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영화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꼭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도 있죠. 혹시 진짜 저런 날이 올까? 뭐 이런. 이미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됐어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아직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사람들을 위협을 할 때, 공갈,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죽음의 공포를 조장해요. 그죠? 말 안 들으면은 죽인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막 그러면 막 세상 끝났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쵸? 네네. 죽음에 대한 공포, 끝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생각을 왜곡시켜버려요. 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죠?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죠. 네. 몸과 영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거 있죠. 중독. 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을 중독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거는 또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요. 네. 왜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가, 혼란스럽게 됐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를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사도 바울이 뭐를 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네. 무슨 셋째?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이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 셋째 하늘은 뭐냐 그러면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리셨던 그는 예수님이에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늘이라고 그런 거 보면 층이 있구나 하는 거를 왜 그렇게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냐 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하늘 위에 머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네. 다음 예수님과 함께 잠시라도 거했던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육신을 벗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에요. 네.
가장 큰 소망이에요. 네. 2년 동안 영계를 넘나들었다고 하는 스베덴 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18세기 사람인데 서양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스베덴 볼이 이거예요. 근데 이 스베덴 볼이는 왜 우리들은 아이작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알고 있는데 스베덴 볼이는 모르냐 하면은 그 책이 전부 라틴어로 기록돼 있어요. 아이고, 저희가 라틴어까지는 또 좀. 영어는 좀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갖고는 하는데 천재예요. 그래서 이 스베덴 보리가 스베덴 하니까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8세기에 뇌를 연구를 했는데 21세기에 밝혀져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와. 그러니까 헬란 켈러나 여러 사람들이 이 스베덴 보리의 영향을 받아요. 네, 우리가 아인슈타인한테 뭐 영향을 받듯이요. 근데 53살에 영계를 하여간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의 경험과 그것을 책으로 쓰느라고 그 전에 연구하던 과학서적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글만 써요. 네.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과학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과학 연구는 누가 해도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비하면은 그 과학 연구는 먼지만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스베덴 보리가 엄청난 책을 써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그런데 이 사람 책이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이따만한 책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부분이 2단에서 번역을 해요. 이게 천국 얘기고 막 이러니까. 네.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스베덴 보리의 책을 읽어보면은 천국이건 지옥이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예.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응?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존재하는데 이 영은 시공을 초월을 해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이 영들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자기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자기가 가장 편한 곳을 찾아가요. 예. 편한 곳. 자, 이거 보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뭐 맨날 나쁜 생각만 해. 그런데 착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죠. 예. 막 돈독 올라갔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고 가게 되죠. 그렇죠? 막 저는 국회의원을 시켜주면은 있잖아요. 절대로 안 해요. 억만금을 줘도요. 저는 따지는 걸 싫어해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막 이렇게 뭐 따지고 막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막 그거를 주장하고 하면은 한 5분 듣고 있으면 머리가 멍해서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욕탕에 갔는데 깍두기 아저씨들만 쭉 있으면 불편하죠. 그죠? 네. 쓱 나오죠. 그죠? 네. 네. 그것처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야, 내가 아니야.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따지고 있는 사람들, 악한 일들, 예? 돈독 올라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 예. 숫자가 3자리만 넘어가도 머리가 아픈데, 그쵸?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두움에 스스로 숨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나중에 들통나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한계적인 존재라서 그 죄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완전 범죄야.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안하죠. 그쵸? 네. 그쵸? 네.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래 버리죠. 그죠? 야, 그거 먹지 말래. 그죠? 참 그랬지. 네. 이러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고 주변에는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뱀이 와서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생각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자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가시덤불과 엉거기가 확 나고 막 이랬어요. 여전히 똑같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타락을 하자. 다시 말해서 분열을 하자.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지금이 훨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때는 맨날 걸어 다녀야 했어. 맛있는 것도 없었어. 냉면도 없었고요. 네? 닭발도 없었고 떡볶이도 없었어요. 과일 먹고.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이 이야기, 긴 이야기들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진 났지? 끝날이야. 다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장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무시무시한 것들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공갈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정체는 뭐예요? 그것을 읽고 그 당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송태근 목사님도 하셨지만 이제 저도 잘 연구를 해서 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서로 은어를 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6년 동안만 지배를 받았지만 이게 수백 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만이 쓰는 은어들인 거예요. 네. 우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러므로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의 언어들을 배워야 돼요. 네. 달리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걸 읽을 때 그걸 무시무시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는 사고를 왜곡시키고, 그죠? 네. 진짜 중요한 데는 엉뚱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이유에서이건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은 곧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도
끝도 없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3층천에 올라갔다 온 후부터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죽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는데 죽음이 큰 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해줘요, 저는. 네. 꼭 해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됐다. 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러면 더 큰 일이 있대. 이거는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었는데요. 더 무서워. 죽음의 실체를 알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주께로 가는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여기 머문다는 거예요. 왜 머물러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열심히 가르쳐서 또한 이 땅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미혹된다는 게 엉뚱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어렵게 얘기하면. 미혹이 뭐예요? 왜 미신이에요? 중요하지 않은데 엉뚱한 걸 믿는다. 위협을 할 때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말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알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을 하면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게 아닌데 해고를 당하면은 마치 세상이 끝난 양 난리가 나버려요. 그렇죠? 해고시킨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한과 분노. 왜 자꾸 예수님께서 그 원한과 분노,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분노나 증오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40살에 왔었어요. 한국에. 저 대형교회 행정부목사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무능했던지 몰라도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도 4개월 만에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왔는데.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척 자금을 받든가 유학을 보내주든가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말썽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만둘까요? 그랬더니 연말까지 그만두라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서는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저렇게 순순하게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제가 스카펙 박사의 책 In Heaven as on Earth라고 하는 그 책을 미국 젊었을 때 미국 공항에서 읽고서는 죽음 이후에 The Vision of Afterlife거든요. Afterlife,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 나서는 죽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됐어요. 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나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빨리 죽어서 주 앞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죽음이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그거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는 다시 돌아와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거를 그것도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맞대고 보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 번 나와요. 내가 빨리 죽어서 주 앞으로 가겠다. 제가 가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죽으면은,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고, 죽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두운 터널로 막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경험은, 죽음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고서 밝은 빛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나간 과거들이 쭉 보여지고, 그 과거를 통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고, 네. 네. 그리고서는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빛은, 너무너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것은 인종, 문화, 종교를 초월해서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불교도도 그렇게 경험했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있죠. 자기의 개인적인 죽음의 경험을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유용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그 특이하고 신비한 경험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